새해 특별 새벽 기도회 세 번째 날 함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찬송가 524장 함께 찬양합니다. 갈 길을 알기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날 중국에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 찬송 한 곡 더 하겠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진행한 것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에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전을 사모하셔서, 임재를 사모하셔서 예배로 모이신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로부터 보여주시는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은사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은사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좋은 길을 보이겠다라는 말씀으로 이 사도 바울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의 마지막 절이 끝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제일 좋은 것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기왕 드리는 거 제일 좋은 것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들으면 벌써 마음이 좋지 않으십니까? 예, 제일 좋은 것 드리겠다는 거. 이것은 제 말씀이 제가 드리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성경에서 제일 좋은 거, 성경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거 오늘 성도 여러분한테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어요.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서잖아요. 제일 좋은 것을 주겠다고 하면서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봤으면 하는데, 예수님의 이 복음이 고린도 지역에 전파되어서 세워졌던 교회, 그야말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아시지만 우리 제1교회,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은 제1,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제일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미국에 와서 알게 됐어요. First Church, Second Church, Third Church. 그래서 그 지역에 제일 먼저 세운 교회를 제1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야말로 고린도 지역의 제1교회,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였어요. 그런데 고린도는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은 이 LA하고 아주 비슷한 점이 많아요. 지리적 요충지였어요. 또 그리스에서 로마로 넘어가는 군사, 또 상업, 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야말로 이 상업의 요충지다 보니까 이 그야말로 좋은 아이템 잘 저거 하면은 그야말로 떼돈도 벌 수 있는 그런 곳의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또 향락 문화도 함께, 퇴폐 문화도 판을 쳤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게다가 당시 그리스 지역에 성행하던 일종의 그 신전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 문화. 우리는 그리스 그러면은 그 산 위에 세워진 큰 아주 웅장한 신전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뭔가 격식이 갖춰져 있고 뭔가 이렇게 좀 더 급이 높은 그런 신을 섬기는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건물은 웅장하고 큰데 그 안에서 벌어진 일은 뭐 우리 조국의 토속 문화하고 별 다를 게 없는 모습이었어요. 한번 설명을 들으면, 요즘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것을 계속 연구해서 발표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좀 보면은 한마디로 광란의 시간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저마다 제사의식을 치른다 하면서 그 신전에 들어가가지고는 일종의 황홀경에 빠지는 데까지. 그러니까 뭐 다른 얘기로 가지 말고 이 황홀경을 경험한 것이 그 신전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구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막 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실신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에서 여자여 잠잠하라 라는 얘기를 갖고, 여성은 절대로 교회에서 대표를 맡거나 기도를 하면 안 된다, 설교를 하면 안 된다까지 곡해를 하였는데, 사실은 그게 어떤 그 영적 권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방 문화에서 갖고 있는 이 신전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그러한 잘못된 문화가 교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권고했던 말씀이에요. 신전에서 머리를 길게 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장신구를 하고 여성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일종의 황홀경 경험을 했던 것이 이 신전의 모습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실신하거나 신들린 현상들, 이런 황홀경 체험을 했던 것.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리스 신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의 문화가 기독교를 접하고 또 고린도 교회가 생겼을 때 고린도 교회는 완전히 다른 문화였을까요? 아니요. 그야말로 이러한 그리스 지역에 갖고 있는 퇴폐 문화, 그리고 그리스 지역의 그 신전에 있었던 그런 황홀 경험을 경험했던 이상한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가 그대로 고린도 교회에도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그런데 예수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이제 복음으로 거듭난 인생을 경험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교회 안에 은사가 발견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 은사들. 병 고치는 은사도, 예언하는 은사도, 또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도, 또 방언의 은사도, 통역하는 은사도, 기적을 행하는 은사도, 남을 도와주고 섬기는 은사까지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많은 은사들이 교회에 발생되게 되었어요. 이런 직책들이 생기게 되었다 보니까 이제 또 어떤 것이 더해졌냐면은 그야말로 사람들이 이 그리스 사회는 그 당시 신분 사회였단 말이에요. 계급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이 교회에서는 제일 높은 계급이 되어야 되느냐를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지금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 교회 상황을 설명드렸지만 퇴폐 문화에 젖은 사람들, 또 이방신을 섬기는 이상한 황홀경을 체험하는 사람들, 교회 또 성령 체험을 통해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 경험한 사람들의 그 은사 체험들, 이런 것이 들어와서 질서정연하게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다 뒤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세우긴 하였는데 이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니까 마음이 편했겠어요. 교회를 인도하는데 모든 것이 무질서하고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요소들이 너무 많은 영향을 주니까 어떠한 모습이 있겠어요? 성경에서는 그걸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심정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라는 표현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과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 공동체로서 아름답게 더 자리를 잡아가야 되는데 바울이 당면한 상황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림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 교회 성도들 간에 벌어지는 상황들이 쉽지 않았다라는 심정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자, 제가 좀 부연 설명이 길었는데 오늘 이런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했던 당면했던 문제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냥 문제만 껴안고서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렵고 떨릴 마음만 있다가 끝났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한 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당면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 한마디로 해답을 제시하는 말씀이었던 것이. 보통 그렇죠. 문제가 어렵고 복잡할수록, 그런 상황일수록 사실은 더 분명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오늘까지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거듭난 인생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허락하신 생명, 또 그 생명도 넘치도록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려는 성도들에게 그 교회 안에 벌어지는 일들을 풀어갈 수 있는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0절이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계급으로 따지지 말고 어떤 여러 가지 황홀경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에게 지금 가져야 할 중요한 해답은 더욱 큰 은사를 삼아. 그리고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 좋은 길이 무엇일까요?
그 좋은 길이 바로 그 다음 장에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번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며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배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배하리라.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장하는 모든 것들은 다 언젠가 한시적으로 패하게 되는 것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결론이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영원토록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바로 이 사랑의 말씀이 어디서 출발했는가, 어떻게 해서 주어진 말씀인가 했더니 고린도 교회의 그 많은 교회의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의 답임을 말씀하며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해답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어디로부터 오는 사랑일까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 우리 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랑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육적인 사랑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사랑인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임한 이 사랑은 은사의 종류나 직책의 종류 그것을 가지고 성도를 구분짓거나 차별하고 계급을 매기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한마디로 차별 없이 구별 없이 이 사랑의 충만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해답을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만 잠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눈 것일까요? 이 사랑은 곧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핵심이 무엇이냐고 받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주의 안에 정말 기적처럼 우리가 이 소중한 생명을 갖고 이 땅, 이곳에 태어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런데 그 생명 호흡만 하다가 허덕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진정한 생명력, 그야말로 거듭난 생명, 풍성한 생명, 차고 넘치는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셨어요.
그동안 이런저런 노력으로 우리 스스로 노력해도 도저히 채울 수 없었던 뭔가 부족한 우리 삶, 결코 채워지지 않던 것.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이 내 삶에, 내 영혼에 바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이 풍성한 생명, 풍성한 은혜, 풍성한 감사, 풍성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다는 것.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케 하시는 거다? 바로 이 사랑을 받음으로, 이 사랑을 얻음으로 가능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 십자가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는 사랑이다. 사랑이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를 만난 성경 인물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또 사도 요한도 또 다른 제자 모두 사도들도 서신서에서 공통적으로 내리고 있는 결론이 무엇이냐?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들이 그 전에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두려움의 제자들이었다면 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 뭐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충만하셨을 때,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셨을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서도 말씀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 안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베드로도 결국은 사랑이다. 예수님의 그 받은 사랑이 해답이다, 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까지 기록하게 된 인물 사도 요한은 또 어떠합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하나님을 아예 정의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8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준다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고린도 교회를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직면한 그 많은 문제들 때문에 너무 두렵고 힘들고 겁먹기까지 한 그 사도 바울에게 그 두려움을 쫓아내어서 담대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온전한 교회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은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중요한 결론을 오늘 사도 요한도 이렇게 결론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복음은 사랑이라는 것을 이 제자들, 사도들 모두 서신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으로는 한계를 느끼고 때로는 내 안에 나쁜 마음도 생기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러할 때에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세상적으로 판단하면 그것이 우리의 끝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절망이 될 수도 있고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나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되는, 해답이 되는, 열쇠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앞에 내어놓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해결점이 되고 해답이 되고 열쇠가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고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견디고 인내하고 참아내고 감당하면서 결국은 살아며 살 수 있는 것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 오늘 사도 바울로부터 모든 제자와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 오늘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는 이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에 너희에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면서 제시한 것은 제일 좋은 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리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라는 것, 사랑이 무엇인가를 설명했는데 사도 바울은 사랑을 제일 좋은 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 사랑을 길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길은 어떤 것입니까? 과정이죠. 여정입니다. 우리가 길 중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여행 중에 있다, 아니면 아직 어디를 계속 종착역을 향하여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고 있을 때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신앙의 삶을 경주라고 표현하고 또 길을 달리고 있는 선수에 비유하여서 설명하였던 말씀도 있잖아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의 길을, 자신이 살아가는 길을 한마디로 길 중에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직 기회가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길 중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미 내가 다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과정 중에 있습니다. 길 중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도 여정 중에 있는 것이요, 길 중에 있는 것이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어떤 과정일까요? 어떤 기회일까요? 바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 먼저 사람에게 가능한 것이죠. 곁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의 가족들, 부부지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친지에게, 또 함께 모인 가족 공동체, 영적 가족 공동체, 우리 성도들에게, 교우들에게 서로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길 중에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곁에 있을 때는, 기회가 있을 때는 그 소중한 것이 그렇게 깊게 느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참 이상해요. 그런데 그 대상을 잃고 나면, 그 대상을 떠나고 나면 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너무나도 소중했던 것, 너무나도 귀한 것, 더 사랑했을 것, 더 소중히 여기며 살 것, 더 귀하게 여기고 지내왔을 것.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것을 더 깨닫게 하고 그 소중함과 귀중한 것을 우리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고 해결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현재라는 단어, present. 근데 present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present의 또 다른 의미가 뭡니까? gift,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present, 현재,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어떤 선물이에요? 아직 길중 도상에 있는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선물. 근데 어떤 신앙? 우리의 삶이 언제 마지막이 다가올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족 앞에, 교우들 앞에 우리가 어떤 고백을 드리며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사랑.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의 선물, 오늘이라는 시간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길 중에 만나게 해주신, 길 중에 함께 살게 해주신, 길 중에 이루어주신 이 모든 가족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삶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길을 찾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는 시간부터 갖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를 일어서게 하시는 능력은 바로 주님 말씀하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 되길 바라고, 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가지고 저희도 사랑하게 하소서. 또한 사랑의 길 가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여정, 오늘이라는 이 주신 선물의 시간, 이 길을, 사랑의 길을 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능력 의지하고 예수님 마음 담고 이 사랑의 삶 삼게 하소서. 우리 주님 앞에 먼저 좀 고백의 기도, 또 간직 한자들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오늘이라는 시간에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여정을 아버지 우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사랑의 길 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가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을 보내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기 하는
이것이 능력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주여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온전한 주신 이 시간의 선물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풍성한 생명 누리게 하시고 제일 좋은 삶, 제일 좋은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는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것을 좋은 것을 찾으려고 아버지 헤매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일 좋은 삶, 제일 좋은 길, 이 사랑의 길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세상을 감당하고 이겨내는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주께서 우리를 환영해 주실 가다를 그 천국에 이어지는 이 사랑인 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아버지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의 식구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나무 교회로 만나게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하고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또한 서로가 가지고 있는 뜬 개성들 아버지 또 삶의 여정들 여러 가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모습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예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아버지 사랑 안에서 힘을 얻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기도하는 역사가 우리 공동체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사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불러주셨는데 이 지역에 예배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초소로 구별해 주신 이곳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공동체 좋은 나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이웃에게 이 라미라다 지역 또 오렌지 카운티 지역 이 LA 지역에 이 지역 사회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기 원하고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방글라데시 정유경 선교사님 아이오와 서정호 선교사님 남아프리카 페리안 선교사님 김난희 선교사님 또 멕시코 엔시나다 고창한 선교사님 우리 그 이름 불러가면서 함께 중보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들에게 가정에 관계 속에서 이룹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고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에 예배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초소로 구별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좋은 나무 교회 아버지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우리가 예배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풍성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이 지역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실천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지역사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지역사회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이 지역사회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일에 아버지 우리 애쓰고 수고하며 아버지 하나님 땀 흘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성과 사랑의 아버지 열정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지역을 축복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이 지역을 향하여 열려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하는 사랑을 전하는 삶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허락하셔서 선교사님들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만방의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삶을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방글라데시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주님들 아버지 교회에 축복하여 주시고 아이오와 서정호 선교사님 가는 정교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학생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고 또 교회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패배한 선교사님 남아프리카에 아버지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모든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주의 종으로 세워주시는 일에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는 특별히 선교사님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에게 한 번 한 번 치유하시고 나타나시고 고창한 선교사님 멕시코 엔시나단 선교를 위하여서 감당하시는 모든 일들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복음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제일 좋은 선물 주시고 제일 좋은 길 주시고 제일 좋은 거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다른 거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이 가장 좋은 선물 받아 사랑의 선물로 이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간구의 기도 또 개인 기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